7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는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제목을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제목 중에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한 그 영화의 이야기를 제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 드린 예배 지난 동행에서도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 나왔었는데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 다큐 영화의 주인공 이관희 집사님과 또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었지만 정말 이 두 분은 이 시대의 욕과 같은 사람이라고 정말 일컬어지기에 충분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관희 집사님의 대장암 판정, 그리고 그 아들의 그 대장암 판정으로 인해서 비관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또 이관희 집사님의 어머니, 그리고 이어서 이관희 집사님의 그 아내도 이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되는 이 연속되는 삶의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면서 사실은 자연스레 우리 안에는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지난 설교 이후에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저는 그런 삶은 저는 정말 거부하고 싶어요. 그런 삶은 제게 있어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을 몇 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삶을 우리가 만약에 마주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리고 두 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어떤 거절들 속에서 그분들이 당연히 이렇게 질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도 만약 그런 일들을 겪는다면, 아니 하나님이 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나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이렇게 고통을 연속해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나에게 무관심한 건 아닐까? 아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게 과연 맞을까? 이런 질문을 사실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오늘 내 인생에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그냥 두실 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없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적어도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그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대체로 이런 생각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정말 선한 하나님이라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행복을 정말 바라고 원할 텐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까 우리 박홍지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자연 현상과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내 인생에는 이런 여전히 고난과 고통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내가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전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예 없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사실 이 고통의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나들목교에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다룬 적은 있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시리즈와 더불어서 우리 동행 식구들과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잘 정리해보고, 때때로 우리가 뜻하지 않게 마주하게 되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 등의 결론을 그렇게 너무 성급히 내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은 거짓을 행하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은 불의를 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그분은 악을 행하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불의를 행해 보시죠, 거짓을 행해 보시죠, 악을 행해 보시죠 라고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마치 모순된 일을 요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고통의 대부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적인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세상이 깨어지고 어그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깨뜨리고 어그러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게 질서 있게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이 세상이 깨어지고 어그러져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수많은 고통이 들어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래밍한 로봇으로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심지어 그 선택이 악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은 깨어지고 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자유를 그대로 보장하면서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내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좀 막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모순되는 것을 현실화시키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사라지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 의지와 그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악이 틈타지 않았을 것이고 고통과 고난도 없었을 것이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었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자유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서 이 세상이 깨어질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사랑을 지우기보다는 그 고난과 고통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머리로 동의하시는 분들 속에서도 이 사실을, 특별히 고통 가운데 지금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마음으로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마음에 저항감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지난 4일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남 한복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있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잠원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4일 오후 2시 20분에 그 잠원동,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는 그 공사로 인해서 건물을 일부 이제 철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서 건물 일부를 철거하는 중에 건물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그 사고 차량 한 대에 타고 있었던 남녀 2명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곧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였어요. 근데 이 예비 부부가 이제 결혼 반지, 그 예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그 잠원동 그 길을 지나던 길에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차를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 남편은 그 잔해에 깔린 그 차 안에서 한 4시간 정도 가량 갇혀 있다가 이제 구조대에 의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아마 그 예비 신부는 그 자리에 숨을 거둔 것 같아요. 이 예비 부부는 이날 그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서 그 휴가까지 내가지고 내서 그 길을 지나고 있었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뉴스들을 보니까 어떤 그 한 전문가, 그 건설과 건축 쪽의 전문가인 한 교수님은 이건 200% 인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 규정을 잘 지키지 않았고 무게 중심을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고정물들을 잘 지탱해야 되는 그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안타깝죠. 만약에 그 예비부부가 우리 동행의 가족이었다면, 또는 우리의 어떤 자녀였다면, 나의 형제였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하나님 뭐 전능하시다면서요. 그 차를 조금이라도 일찍 가게 하든지, 아니면 그 차에 고장이 나가지고 조금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들을 어떻게든 조금 막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그 비참한 일들을 그렇게 막으시지 않고 그 꿈 많은 그 예비 부부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항변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그런 항변들이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항변을 향해서 C.S. 루이스는 고통에 관한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마다 매번 하나님이 개입해서 바로잡아주는 세상을 그려볼 수도 있겠지요. 나무 막대기를 무기로 쓰려고 집어드는 순간 풀잎처럼 부드러워지고, 거짓말이나 욕을 담은 음파를 일으키려 하는 순간 공기가 그것을 거부하는 세상 말입니다. 그러나 잘못이라는 것을 저지를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빈말이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 불변하는 법칙들이 있어요. 인과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자연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죠. 물론 이 질서들 모두가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질서를 깨뜨리면서까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진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을 없앤다는 것은 결국 이 세상과 우리 삶 전체를 허무는 것과 같다고 C.S. 루이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엄연히 이 세상에 가득한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통을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그 주일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관희 집사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호경 PD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중간중간에 욥기의 그 성경 구절이 영화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왜 이관희 집사님을 이 시대 욥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가? 이관희 집사님 스스로가 붙인 별명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고통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지만 아마 이관희 집사님이 가장 많이 그리고 꼼꼼히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분명 욥기와 시편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는 고통의 대명사로 성경 가운데 일컬어진 사람이었고, 시편은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저주를 쏟아내는 듯한 그런 인간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시편 가운데 가득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욥기와 시편을 아마 이관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이 가장 많이 읽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욥기가 되게 특이한 책이에요. 이 욥기의 구성이 매우 특이한데, 욥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디모데 전서 같은 경우는 서신서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여진 편지 글이었어요. 근데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욥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을 욥기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욥이 당시에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의인이었는데, 그래서 매우 부요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무척 자랑스럽게 여기셨거든요. 그런데 이 욥을 사단이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충동질해요. 뭐냐하면,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겠어요? 욥이 지금 부요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욥기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돼요. 그래서 재산이 모두 빼앗기고요,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또 몸에는 악성 종기들이 나서 온몸은 병들어요. 그러니까 생명 말고는 다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욥의 그런 갑작스러운 고난 속에서 여러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일들이 길게 나와요. 그러다가 욥기의 끝에 욥이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에 하나님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욥이 끝없이 질문을 하는데 그 욥의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드디어 대답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 대답이 너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고 내가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너가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 너가 어디에 있었니?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거기 있었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문서답같이 욥과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다른 차원의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장과 2장은 뭐예요? 욥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사단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초월적 존재의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38장 이후부터 42장까지는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 대답의 내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는 너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될 때,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성경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과 고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대신에 그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석하는 자는 바로 우리의 인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그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 일정 중에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제주도에 좀 유명한 김영의 미로공원이라는 데 갔어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같이 더운 날이었는데 미로공원은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가면서 게임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금방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제주도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처음엔 재밌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이게 더우니까 우는 애들까지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처음에 입구에 들어설 때 저희들에게 주었던 지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그 미로공원을 찍은 거죠. 그 지도를 가지고 보면서 저희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우리는 우리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조망, 높은 차원에서의 해석이 필요해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우리의 관점은 지극히 낮고 또 한계적입니다. 지난 주일 교회 오빠 영화 감독인 이호근 PD의 이야기가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죽음이라는 비극 앞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한 줄기 빛도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가족의 비명과 울부짖음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르게 가족들의 축복과 사랑의 나눔 속에서 죽음을 맞는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그 인터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죽음마저도 저 높은 차원에서의 조망, 그 해석을 그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문턱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사랑과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언제부턴가 하나님과 기도를 멈추고 도저히 그런 내가 너무나 화가 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거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어서 겨우겨우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욥기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요청은 단 한 가지 이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끝이 난 게 아니고,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그 해석을 너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렴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제가 그 예전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어떤 하나의 모델, 하나의 위인으로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모두 다 깨어져 있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다윗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성경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좀 특이하게 욥은 의인이라고 하는 성경에 이게 평가가 나와요. 욥을 굉장히 의인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욥의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구약에 있는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여주길 원하셨냐면 예수를 보여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철저한 완벽한 의인이셨지만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통을 사실 살아가셨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산부인과 또는 안락한 깨끗한 침대 위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동물들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는 그의 가정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던 과부의 맏아들이었어요. 당시 과부는요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부의 맏아들로서 어린 동생들까지 돌보고 챙겨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맏아들로서 생계를 책임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마 목수로서 굉장히 고단하게 열심히 노동하셨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로마라고 하는 당시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나라, 아주 약한 나라였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과 동료들의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로 체포되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관계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등에 칼을 꽂은 배신을 한 그래서 마음에 정말 분노와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고요. 가장 불법적인 재판을 당하셨어요.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은밀하게 밀실에서 진행된 재판이었어요. 그 재판 가운데에서 그는 심한 고문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과 사람들의 조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이 어떤 형틀이에요? 요즘에는 이제 십자가 목걸이라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십자가 목걸이. 제가 요즘에 슈퍼밴드를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슈퍼밴드. 네, 그래서 슈퍼밴드에 이렇게 멋진 이렇게 밴드 하는 연주자들도 보면은 목걸이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십자가 하면 우린 대부분 좋은 이미지를 갖지만 당시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러운 상징물이었습니다. 인간의 특별히 이제 로마 제국이라든가 도망친 노예들을 처형하는 데 사용됐던 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형틀입니다. 그래서 광장에 십자가를 세우죠. 거기에 나무에 이 뼈와 뼈 사이 해부학적으로 중력을 지탱할 수 있는 이 인간의 뼈와 뼈 사이에 큰 대못을 박아서 거기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게 하는 그 사형 형틀이 십자가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야 했을까요? 바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그 고통을 해석하고 조망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통의 가장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음을 부활로 바꿔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는 증언하기를 그가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그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저 이웃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이간희 집사님과 온 집사님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신음하고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항변과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사시고 우리가 겪는 그 고통을 함께 받기로 그분은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그분은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세상을 깨뜨리고 어그러뜨리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죠. 그것이 고통에 대해 질문한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순간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을 통해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의 세 가지의 응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응답은 직면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자기 중심성과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고통이 시작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우리는 지극히 한계가 많은 한계적인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우리의 한계를 실존적으로 정말 깊이 깨닫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고통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한계들을 많이 깨닫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그 속에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가운데 아마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래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때는 제 인생에 그 당시에 겪었던 가장 큰 고통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보다 그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잊고 많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를 도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던 하나님을 매우 구체적인 실제로 우리가 사실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보았던 욥 또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응답은 기대하기입니다. 제가 시편 한 편을 잠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121편입니다. 노래로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인데, 이 시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노래예요. 잘 아는 시편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개역 성경으로 제가 적어드렸는데, 개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근데 사실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시편은 뻥같이 느껴진다는 사실을 대번에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시인이 노래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에 환난 하나도 없어요? 고난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고난이 없는 진공 상태의 멸균실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요? 아니요. 제 삶에 환난이 가득한데요? 거짓말인가요? 성경에 거짓일 수 있나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절에 이 환난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의 원래 의미는요, 이거 우리말로 그냥 환난으로 번역했을 뿐인데 원래 의미는 악입니다. 악 또는 나쁜 것 또는 가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7절을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악을 면하게 하시며, 또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나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면하게 하시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환난과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쁘고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나쁘고 가치 없는 것들을 바꾸신다고 시인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예요? 이 고난과 환난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악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망치고 그 사람의 영혼에게 나쁜 것이 되지만, 내게 있는 이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은 악이 아니라 약으로 바꿔주시고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바꾸시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 너무나 바꾸고 싶지 않은 존귀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바꾸신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잔혹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부활로 바꾸신 분이에요. 그런 실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고통과 고난과 여러분 간의 환난이 있지만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 이 악한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악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고난과 환난이 나에게 약으로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결국 바꿔내실 그 실력을 가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간희 집사님과 오은 집사님 역시 그들의 환난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대했어요. 때문에 그들에게 그 고난과 환난은 악이 되거나 나쁘고 가치 없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난은 그들에게 약이 되었죠. 그들에게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많은 이들의 영혼을 치유하는 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난 가득한 삶은 나쁘고 가치 없기는커녕 너무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죠.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응답은 함께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고통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들과 함께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럼 나는 내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했던 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제가 몇 번 얘기도 했지만 예전에 저와 함께 가정교회를 같이 했던 그 우울증이 너무나 심해서 자살 시도를 수차례 했던 한 자매가 떠올랐어요. 근데 사실 올해 5월에 저희가 이 동행교회로 왔잖아요. 근데 올해 5월에 그 스승의 날 때 그 자매가 제가 나들목 동행교회로 이렇게 이제 파송되어서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그 자매가 사랑 가득히 담아서 손편지를 몇 장을 이렇게 두툼하게 써가지고 제 사무실 책상에 이렇게 놔뒀더라고요. 편지가 무척이나 길지만 그 손편지의 일부를 좀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던 양이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엄격하시고 무서운 분이셨고 그분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우울한 중노동이었고 그래서 끊임없이 삶을 포기했습니다. 인간관계 기술도 위기대처 능력도 전무했고 삶에 대한 기대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나들목에 와서 목사님과 가정교회를 만나면서 보이지 않는 속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가정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지속하고 증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목사님과 크게 갈등을 겪고 나서 편지를 울면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갈등이 관계 단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처음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힘들어했는데 하하하들에게, 이 하하하는 제 자녀들 하민, 하린, 하진이를 의미합니다. 하하하들에게 다정하게 사랑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이런 분이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늘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기쁨을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7년은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고난의 갑절의 기쁨을 누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사고 후유증과 우울증이 완화되고 있어서 전과 달리 사람 모습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여기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님을 지지하고 힘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목사님께 조건 없이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제 이웃들과 가장 친한 이웃인 제 자신에게 흘려 보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스승의 날과 동행교회 분립의 날을 맞이하여 제자 땡땡 드림.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무언가를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녀의 곁에서 포기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함께 해준 것뿐인데, 저와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의 작은 손길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셔서 이 자매를 정말 놀랍게 회복해 가셨어요. 사실 이 자매의 존재는 저에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교회로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 곁에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은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를 시작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통당하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누구에게 그 고통을 나누기 어려우시잖아요. 누군가에게 그 고통에 대해서 도움을 청하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이 주변에 있는 우리 동행 식구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전 이간희 집사님의 아내 된 오은주 집사님의 짧은 인터뷰 하나 보시고 제가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욕과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막 했을 때 항상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했던 얘기가 있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욥의 진수는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욥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욥의 결과에 주목하고 막 초점을 맞추지만 진짜 욥기 진수는 하나님 앞에 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전문같이 단련되어져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한테 늘 얘기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재발하고 나서는 저희가 촬영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찍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남편이 이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점에서 찍는 게 도대체 믿는 자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렇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촬영을 거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이제 공헌하면서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지만 나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실 거다. 그렇게 해서 촬영하고 딱 열흘 만에 남편이 소천한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하신 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게 하시고, 그날 생일이니까 또 카톡에 맨 위에 뜨잖아요. 자기 생일이면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맨 위에 뜨니까. 근데 거기 부고문이 떠 있었지. 근데 또 그날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천국 입성한 첫날이 된 거잖아. 얼마나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를 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슬프지만,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그래서 참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간 사람이구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고난들을 겪어왔는데, 그런 고난하고 역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또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간희 집사도 천국에서 크게 기뻐하리라고 생각해요. 훗날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면 은주야 고생했어, 고마워, 그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우주는 밝게 빛나는 어둠으로, 별보다는 어둠으로 훨씬 더 많이 채워져 있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밝게 빛나는 순간보다는 어둠 같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여러분 행복했던 적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계신 단양에서 처음 하늘을 수놓았던 수많은 별들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고통이라는 그 어둠에 압도되기는커녕 그 어둠 속에서 오히려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에 우리 모두가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로서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로서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통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름다움에 눈을 뜨도록 사람들을 돕게 될 때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빛나는 또 하나의 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간희 집사님과 오은주 집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둠을 밝힌 아름다운 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